늘 하듯이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죠. 예. 자,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5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참 커다란 부분 중에 하나죠. 아픔이라는 거. 아픔을 달래는 여자. 안 웃네. 자, 그렇습니다. 벳자타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다라는 부분입니다. 5장입니다. 그때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인들 안에 태어나셨고 유다인들의 문화 속에 살아가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삶을 굉장히 존중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아마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대로 간다, 절대 안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머무르고 탄생하시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신 곳에서 모든 것을 같이 존중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지가 좀 잘났다고, 지가 좀 더 안다고, 지가 좀 더 낫다고 다른 이들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내가 얼마나 고급진 사람인데, 내가 영성 단계에서 얼마나 올라가 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하면서 일상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활동들, 구역 모임, 레지오 활동,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물론 레지오라는 건 하나의 신심활동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치더라도 반모임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그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하고 바로 연락하기 때문에 주임사 같은 거 안 가 하는 교만한 남자들 있습니다. 실제로요. 오가 아니고 실제로 있어요. 자기는 깨어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의 축제와 그 축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활동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의 우리 시대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우리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충실히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 잘났다고 지는 따로 뭘 어떻게 한다라고 막 바꾸지 말고. 예. 자, 그렇게 스며들 때 나중에 이걸 훅 당기면 스며든 모든 것들이 딸려오겠죠. 안 그러고 물과 기름처럼 있으면 기름만 쏙 떼내면 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젖어들어서 우리가 솜처럼 면봉처럼 그 물에 젖어들어서 당겨 올리면 내가 흡수력을 가진 만큼 그것들을 끌어안아 당겨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의 삶과 그때의 문화에 충실하셨어요. 우린 더 이상 유다인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하던 걸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통상적이라고 간주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존중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에는 주랑, 이 기둥 같은 거 말하겠죠.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먼 이, 다리 저는 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건 뭐다? 인간의 내면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등장을 하죠. 물론 예수님은 실제적인 병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먹고 왜냐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을 늘 기억해요. 인간의 내면이 변할 때는 눈치채는 사람이 없어. 한 남자가 진중한 강론을 하나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역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 오늘부터는 마누라를 사랑하고 내 비서를 오늘부터는 좀 멀리 해야 되겠다 하고 속으로 결심을 했어. 속으로 결심을 했어.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그래서 외적인 커다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린 비로소 어머야, 내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의 뇌리에 콕콕 박히도록 우리 인간의 내면의 어떤 상황들을 역설적으로 설명해내기 위해서 실제적인 병자들을 마주하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 눈이 멀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이 두 눈을 떠올립니다. 그 눈을 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쉽게 떠올리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다? 우리의 내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눈이 멀면 좋은 것도 못 보고 싫은 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좋은 걸 좋은 가치대로 못 챙겨주고 그리고 피해야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게 눈먼 사람의 현실이겠죠. 자, 이제 영혼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그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인자는 저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왜 마신 분님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 제가 여러분을 딱 만났을 때 뭐 저리 생긴 너? 저 복장 봐라, 복장 봐라. 모르지 무슨 생각이 오갔는지. 자, 이제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하고 자주 보다 보니까 정들라 그래. 자, 우리는 서로 이제 잘 알아요. 자, 그래서 그 소중한 영역을 보살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반대편입니다. 자, 이 소중한 것들에는요, 이런 비단 사제만 있거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어떤 거룩한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제일 힘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한 인물이 제일 소중합니다. 시어머니나 친정엄마나 내 막내 아들이나 아니면 내가 늘 욕하는 남편이나. 왜냐하면 자매님들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형제님이 있으면 또 반대도 얘기했어야 돼요. 안 가면 또 삐진다. 아이고 저 신부님은 맨날 남편 욕만 하더라 하면서. 아니에요. 자, 이제 좋은 쪽의 것을 알아보는 시선을 가졌으면 나쁜 것을 피할 줄 아는 시선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나쁜 게 나쁜 줄 알면 다가서질 않아요. 길 가다가 개똥을 만나면 어이쿠야 하고 피해봅니다. 근데 그 개똥이 만약에 특정 업체를 말하면 안 되는구나. 뭐 해충박멸 업체 이런 데서 와갖고 냄새를 싹 없애놨어. 거기에다가 누구 도금 잘하는 사람이 와갖고 그 겉을 금박으로 싹 옷에 뭐 금음식 뭐 이래가지고 막 금가루 뿌려놓고 마는 그 금박지 있잖아요. 그걸로 이쁘게 싸놨어요. 하기는 멀리서 보니까 반딱반딱 하는 기라 냄새도 안 나고. 그거 다 갖다 왜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지. 그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눈이 멀어서 보이질 않으니까 마땅히 피해야 할 영적인 요소들을 나는 좋다고 끌어당겨가지고 장님이고 코가 막혔어. 감각기관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더듬 하는 통에 뭐가 하나 만져지는데 코도 안 느껴지고 눈도 안 보이니까 어머야 이건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따뜻하고 폭신폭신한 게 있겠노? 요거는 쫀득쫀득한 거 보이긴 해. 얼굴에 바르면 좋겠다 하고 온천지에 바르고는 돌아다니는 거죠. 뭘 바르고? 똥을 바르고는. 얼굴에 똥 칠라고는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 피부 좋지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변엔 파리가 막 꼬이고 난리가 나는데. 자, 비유적인 얘기죠. 비유적인 얘기. 영적으로 지독히 더러운 어떤 요소를 우리는 끌어당깁니다. 어떻게 해요? 테레사야, 내 요거 가방 요거 이쁘지? 잘 안 샀나? 자, 어떤 마음들이 끌어당겨져 오겠습니까? 하느님을 늘 찾고 거룩하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그 가방 자랑한다고 그 옆에 가갖고 그래 우리 이 가방을 들고 같이 기도할까? 이카까이? 엥가이 잘 가겠다. 아니에요. 그렇게 가방을 자랑을 했으니 그 가방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잔뜩 모여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가방에 찬사를 던지겠죠. 잘 샀네. 아이고 한 보자. 진짜가 아닌가. 왜 지도 성질을 나고 막 시기가 일어나니까 중국산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돼 막. 봤디마 진짜 맞아. 억울하지만 끝까지 찬사를 던져줍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자신이 그 시기가 다른 요소를 찾아서 그 자매를 망가뜨릴 때까지입니다. 뭘 끌어당긴 거예요? 더러운 독수리들을 끌어당긴 거죠. 시체 곁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법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남정네 곁에는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 치고 덕이 쌓인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덕이 쌓일만 하면 뭐가 없애뿌는데 뭐. 악습에 악습을 거듭하는 친구들이 그 주변에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끌어당겼죠? 내가 끌어당긴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 나의 질환이, 나의 영적 질환이 바로 그런 요소들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리고 눈머니, 이제는 다리를 저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리 저는 이는 당연히 다리를 절어서 정상적인 걸음이 힘든 분들을 말하죠. 하지만 그런 장애우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다리 저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아무리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더라도 약간은 삐뚤어지게 마련입니다. 바로 영혼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람들을 말하죠. 쉽게 옆길로 빠져드느니, 유혹에 쉽게 젖어드느니, 정상적인 루트를 뚜벅뚜벅 가고 싶지만 뭔가 하나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게 균형이 잘 맞지 않느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신앙과 이성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을 공평하게 써서 신앙을 추구하지 않으면 광신과 맹신이 됩니다. 그런 자매들은 집안일 내팽개 쳐놓고 성당 가고 뭘 한다고 난리를 쳐. 기도회 있으면 다 쫓아다니는데 정작 자기 시부모님이 오면 내팽개 치는 사람입니다. 광신이고 맹신인 거죠.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신앙을 생각을 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늘 위에 드높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신앙면에서는 제로인 거예요. 하느님을 향한 기초적인 신앙감도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책으로만 신앙을 파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인내 자리에 갖다 놓으면 인내가 전혀 없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건 하나의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하나의 예였고, 신앙과 이성이라는 것은 그 밖에도 우리는 균형 감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요. 한 측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자, 팔과 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떻게 이제 뭐라고 하죠? 풍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이제 병이 와서 더 이상 수족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최근에는 또 당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게 지독한 게 합병증이잖아요. 당뇨 그 자체보다는 그 당뇨로 인해서 다가오는 합병증들, 수족이 사지가 썩어 들어가는 거, 그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지가 말라 비틀어지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팔과 다리는 움직이라고, 돌아다니라고, 일을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영혼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끌어안는 거고요. 본당에 신부님이 계십니다. 한 사람이 와서 면담을 청해요. 헌데 그 신부님의 사지가 말라 있을 수 있어요. 바쁘다! 시간이 어디노? 헌데 사목위원들하고 사장님 나이스 샷은 하러 가.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병자들은 그 병증에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병증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정성껏 돌봐드려야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쏟아야 하는, 바로 우리 말라 비틀어진 영혼의 팔다리를 펴서 그분들을 돌봐야 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서 한두 명은 만날 거야.
만날 거예요. 반드시 만납니다. 암만 안 만나도 부모님 만나게 돼 있어요. 노화라는 게 그렇게 일어나고, 아니면 또 내 가족 중에 한 분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세요. 자, 이제 그런 병자들에 대한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거기에는 특별히 38해나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 38해 상상이 갑니까? 제 나이가 41인데 이제 아닌데 만으로 40인가? 항상 제가 남미에 있다가 일로 오면 그게 헷갈려요. 한국에 오면 2살이 뻥튀기가 돼.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뻥튀기가 되고요. 근데 거기 가면 2살 빠져. 한국에 괜히 왔어. 자, 그래서 38해라는 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그죠? 저는 고3 시간만 해도 진짜 지겨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38해를 제가 최근에 감기가 조금 걸렸는데 그게 이제 한 10일쯤 넘어가니까 지겨 죽겠어요. 이게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걸 그런 종류의 병증을 그것도 38해나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을 38해나 앓습니다. 그러면 이건요, 단순히 그 병증과 나의 괴로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안하기도 미안해요. 왜? 38해 동안 누구의 신세를 져야 되잖아. 자, 제가 병이라는 것은 영혼의 병증이라고 얘기했죠. 38해 동안 병을 앓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 전에 다 가세요. 38해 동안 앓기도 전에. 아니면 정말 요즘 사람들은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싶어 미치는 욕구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병증은 그래요. 근데 이게 영혼의 병증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은 38해 동안 그걸 앓고 앉았습니다. 38해 동안요. 우리가 튼튼하고 건강하면 38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행하고 어마어마한 탑을 쌓아 놓을 수도 있겠죠. 아주 찬란한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루에 벽돌 한 장씩만 쌓아도 1년이면 365장을 쌓아요. 10년이면 3650장을 쌓겠지. 그럼 집이 하나 생겨요. 근데 그 해를 앓기만 한 거야. 앓기만. 너한테 피만 줘가면서 그 영혼의 병증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처에 많아요. 신앙생활 40년 동안 했는데 하나도 안 변한 사람 있잖아. 저 어르신은 아이고 당신 입으로는 레지오를 천천히 하셨다 하면서 왜 레지오 마음만 저래 맨날 세속적인 이야기만 잔뜩하고 맨날 누구 성질 막 돋우는 이야기만 하고 와쟤는 못 됐겠노 하는 우리가 속으로 다 욕하는 그런 어르신들 있어요. 38해나 앓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마주하는 병증들은요, 그냥 외적으로 일어나서 생기게 된 병증이기보다는 역으로 안에서부터 씨앗이 생겨서 겉으로 드러나는 병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풍병자도 그랬고,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 중풍병자도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왜?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 앞으로는 손 잘 씻고 속옷 맨날 갈아입고 의사 정기적으로 만나고 건강식품 먹어라. 안 하셨어요? 당연히 아닌 줄 이해하셨죠? 막 들으면서 신부님이 저런 얘기 할게. 내 들은 거하고 좀 다른데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겠지. 그하고 왔으면 큰일 나. 미리 좀 읽어보고 오셔야 된다 하긴 해. 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물론 모든 병증이 죄와 연관된 게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병증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저 사람의 탓도 부모의 탓도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함이다. 왜 우리가 아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있죠? 손가락 이렇게밖에 없는. 얼마나 잘 칩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느낍니까?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걔는 그 부족함을 딛고 일어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있잖아요. 또 왜 아무것도 없는 친구 하나 TV에 나오는 거 닉 뭔가 하는 친구 있어요.
혼자 막 수영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쓰러져도 또 일어나 매번 일어났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의지를 다시 북돋아주고 용기를 내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38년 38해나 앓는 사람의 사실 실제적인 문제는 겉이 아니었습니다. 속이었던 거죠. 자, 더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걸 뭐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줬을 수도 있고 당신은 마음을 잃는 분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알았을 수도 있겠죠. 헌데 이든 저든 다가가서 묻습니다. 이 묻는 게 너무 웃겨요. 여러분, 눈머니가 의사 선생님 찾아왔어요. 아니면 눈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요, 내 빵 하나만 사주면 안 되나? 안과 의사를 찾아와서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뭐 하자는 거죠? 눈 낫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측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여기서 이상함을 안 느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다 맞겠지. 아까 제가 막 너는 이제 손가슬 씻고 건강식품 먹고 속옷 갈아입고 뭐 이시문이 말하니까 다 맞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숨어있기 때문이죠. 38년을 알아왔으면서도 자신의 병이 낫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안에는요. 자신의 어둠의 삶이 아직도 감미롭고 즐거워서 38년을 알아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른 이와 충돌을 일으키고 내 내면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면서도 그게 바뀌는 걸 원치 않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진짜?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해드릴 능력은 나한테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측이 아니라 나는 낫게 하려는 사람이고 나는 치유하려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하려는 사람인데 정작 당신 측에서 날 용의가 있는지 구원될 용의가 있는지 개선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 욕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획딱 퐁당 다이빙 하겠지. 물 출렁거리는 순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자타못이라는 동네에서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찾는 믿음에 응답해주고 계셨어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물이 출렁일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물을 출렁이게 만들고 그 순간 들어가는 사람마다 구원을 입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당신의 사랑의 애정의 표시를 거기에서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지금도 가능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아무 때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찾아다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쿨하고 분명하게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들고 걸어가거라. 그게 다였어요. 뭘 만지고 이럴 필요도 없었어. 왜냐하면 그는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그걸 느낄 필요가 없었고, 그는 귀가 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귀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걸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벙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혀가 만져질 필요도 없었죠. 그에게 남은 것은 그를 살리려는 사람의 의지가 담긴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말도 안 하고 그를 당장 일으킬 수 있었지만 들으라고 한 거예요. 주변에 들으라고.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왜? 사실은 그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냥 그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보석을 해도 충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38해를 보석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보다 좀 더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될 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정돈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도 됐을 걸 네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일 거거든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지혜는 어마어마해요. 예수님은 다 짜놓은 판, 내수, 5수까지 다 끝난 판에 당신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다 알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 주변의 사건들을 다 배치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 남은 일은 뭐겠어요? 성실하게 응답하면 돼.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의문스러워하고 심지어는 하느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죠. 왜요? 내 언제 네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라 했나? 네가 있잖아. 그날은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돼서 주님이 당연히 자기를 낫게 해주셨으니까 하라는 것도 해야지. 들 것을 들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가장 극도로 민감도를 세우고 있는 날, 어떤 것에 대해서? 율법의 충실도에 대해서, 특별한 거룩한 날. 근데 그 유다인들의 생각으로는 그 거룩함이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 날. 이것이 우리 가톨릭 신앙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평일 미사를 몇 번 참여했느냐, 묵주기도를 하루에 몇 단 바쳤느냐, 주일 미사를 꼬박꼬박 가느냐 마느냐로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입니다.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다고 믿고 있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참된 거룩함이 맞는지, 아니면 뭔가 잘못 생각해 오고 있었는지.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눈에 확 띄는 거지. 딴 사람 전부 다 하고 막 이제 물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뒤 침상떡 들고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상할 거 아닙니까? 보라고. 예수님 보라고. 낫게 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은 안식일이요. 우리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주일이다.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자, 이제 아까 제가 오늘은 주일이다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무슨 말이 필요한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주일이요. 성당에 가야죠. 근데 그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가족들을 데리고 휴가를 가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날들은 주일에 충실해. 근데 하루 그렇게 한 주간을 희생을 해서, 그것도 자기가 쉴 시간을 희생을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타지에 휴가를 가는데 하필이면 그 타지에 성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 33번 바치고 대송하면 돼요. 그러고 성사 볼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두고 성당 안 나왔다고 얼마나 멀게 샀는동. 야야, 그런 거 같으면 그렇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자,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걸어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어떻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38년 동안 안식일이라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실. 알게 모르게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믿는 어떤 외적 활동들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금육인데 고기 쪼가리 못다고 극하면서 지는 40만 원짜리 회 먹으면서 이건 고기 아니잖아 하고 앉았습니다. 아이고 엔가이 고기 아니다. 안식일의 본뜻, 금육의 본질적인 의미도 모르면서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그 누구도 해주지 않은 은총, 위로부터 얻어지는 그 은총을 나한테 베풀어 주신 분이 나한테 들 것을 들고 가라 하니
거기에 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내가 그분의 구원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를 않았더라면 누워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겠지. 병든 안식일을 지키고 있겠지. 근데 지금 건강해졌기 때문에 안식일의 본연의 의미, 안식일이 왜 안식일일까요? 쉬게 하라.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쉬게 하라. 그게 본연의 의미예요, 안식일에. 38년을 괴로워왔으니 안식일에 해방되는 거죠. 그만큼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도 아직 우리는 천주교 신자로서 감을 못 잡아. 지금도 자식 중에 하나 그죠? 성당 안 나간다고 얼마나 썽을 내는지 안식일에 잘한 짓이다. 안식일에 언제 썽 내렸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 내팽개쳐 두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유한 방법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가 그 주의를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화만 내고 있으면 못 잡니까?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있으면 못 잡니까? 성당 안 간다고. 감 잡히시죠? 다들 네 하는데 방청객이니까 당연히 네 하셔야지. 이때 아니요 감 큰일 난다. 자,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혼잡스러움. 지금 우리가 뭐 깔끔해요. 38년 그 사람이 있어갖고 예수님이 전부 다 쳐다보는 가운데 일어나 걸어가라 가라 요래 막 거룩하게 했는 게 아니라 시장통 막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막 꽉 차 있는 그 막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와글 하는데 니 몇 년 동안 고생했노? 38년? 건강해지고 싶나? 일 나가라! 하니까 그 사람 갑자기 몸에 힘이 쭉 생겨 일나가고 침상 들고 가는데 어느샌가 예수님이 안 보이.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 누구지 모르죠.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38년이라는 병증은 우리의 내적 영혼의 병증이라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무언가로 인해서 치유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누군가 남긴 글이나 누군가 남긴 동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평화방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신은 뭔가 변한 건 느껴지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지 모릅니다.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느님, 예수님,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와요. 그런데 그걸 우린 몰라. 그러다 보니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머요, 이 신부님이야말로 진짜 잘하는 신부님이다. 언제요? 그 신부님이 그 활동을 하도록 그 신부를 살려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에요. 한 수녀님 말을 듣고 어머야 나는 이 수녀님 통해서 내가 신앙의 길로 접었다. 아니요, 그 수녀가 아닙니다. 그 수녀를 통해서 활동하신 성령이시고 하느님이시죠. 그걸 착각을 하면 무슨 유파가 생겨난다니까? 데레사 수녀파, 마테오 신부파. 별 희한한, 성경에도 그걸 비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폴로파요. 우리는 바오로파요. 언제,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따로 있어. 제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예수님의 손길을 알고 그 본질이신 분에게 다가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모를 하다가 이제 거기를 이제 정돈하고 떠날 때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떠난다고? 아니, 망치질을 하다가 망치를 내려놓으면 다른 더 좋은 망치를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 망치질을 하는 분이. 그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한 공동체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목하던 사목자가 있으면 감사할 일이고 다른 데 가시면 기도해 드리면 되죠. 근데 간다고 울고 앉았다. 아니에요. 그분이 가시고 나면 하느님은 그 공동체에 이제 다가와야 할
합당한 지혜 안에서 합당한 인도자를 분명히 주십니다. 완벽하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본당 안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참 좋으신 신부님이 가시고 나면 이상한 신부님이 와갖고 뭘 확 다 뒤집어놔. 근데 바로 그걸 통해서 그들의 내면의 본질을 드러나는 거예요. 안주해 있던 마음, 막 일 다 이 신부님이 하도 착해갖고 일을 지 혼자 다 하고 있으니 그거 다 떠넘기고 막 탱자탱자 놀고 있었는데 인자 새 신부님 왔는데 그 신부님은 일을 시키는 신부님이에요. 그렇게 뒤죽겠다고 욕을 버지기 하고. 아, 이거 사투리구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 신부님 욕을 버지기로 하는데, 저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항상 그 비판을 받고 있는 측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판단을 모려합니다. 주로는 자매님들이 남편 욕을 하더라고요. 왜? 남편분은 만날 일이 없어. 그래서 자매님 이야기만 들으면 남자들은 전부 다 뿔 같은 거 나쁜 놈이야. 입에서 연기 팍 나고 불 확 나오고 막. 왜? 아니에요. 알잖아, 여러분이.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의도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예수님이 그가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필요한 일이었다면 그 순간에 낫게 하고 나는 구세주다. 앞으로 너는 나를 위해서 충실히 봉사하고 일해라 하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를 시험해 봐야 했거든요. 병은 낫게 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의 내면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진리를 찾는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가 지금부터 닥치게 될 시련을 통해서 서서히 알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밌겠죠?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이르십니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이제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감내를 하고 그에게 뒤늦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고 그는 이제 또 한 명의 복음 선포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길이 순탄할까요? 아니에요. 유다인들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주로는. 그러니까 모든 유다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적대해 있는 유다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체험한 구원의 사건을 바탕으로요. 여러분은 아직도 앓고 계시나요? 아직도 예수님이 건강해지고 싶으냐고 물으셔야 하나요? 아니면 건강을 체험하고 내적 변화를 겪고 이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나요? 아니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변화한 그 체험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나요? 알리고 싶어 하는데 도전이 다가오면 그걸 감추고 또 숨어버리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그 도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과 참됨을 변호하고 싶어 하나요? 지금 진도를 좀 많이 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아직도 여기야. 38년, 그 다음에는 39년, 그 다음에는 40년이겠지.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박해를 감내하고도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는 따로 쉬고 자시고 하는 시간이 없는 거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거예요.
초창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래도 순박해서 하느님도 좀 쉬셨을 기라. 근데 요새는 쉴 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라는 게 미친 듯이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쉬지 않는다는 건 깨어 있는다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우리가 어떤 영적 질병에 대한 다가섬과 어떤 영적 선익에 대한 다가섬, 그런 시선을 깨어 놓는 거죠. 왜? 세상은 끊임없이 정말 역동적으로 여러분을 꼬신발이 꼬시려고 미친 듯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TV만 틀면 뭐 채널만 돌리면 네, 이번에 나온 상품은요 44 사이즈인데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날씬해지기를 종용하고 미친 듯이 이뻐지기를 종용하고 뭐 맛있는 걸 먹으라고 하고 인생의 쾌락을 즐기라고 하고. 금기시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이 나오는 거지, 금기만 없었더라면 TV가 24시간 포로만 틀어줄지도 모릅니다. 실제 일본이 갈 때까지 간 동네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빼앗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시기하는 것과 질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질투하는 건 원래 본인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몫인데 그 우리를 자기들 걸로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당한 질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질투할 수 있어요. 정당한 질투를. 하지만 그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만약에 딴 여자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질투는 단순히 남편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그 상대 여인에 대한 증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질투는 질투란다. 그 질투는 더럽혀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선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냈더니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 그 빛을 안고 그리로 달려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빛에 대응을 해서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어버리고 그 빛을 꺼뜨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믿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지켰다는 게 대답이어야 됩니다. 안식일의 외적인 틀과 그 외적인 그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를 올바로 알 때 우리는 그 안식일을 올바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가식적인 안식일을 피할 수 있게 되죠. 마음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미사에 가면 생기는 인간적인 유익 때문에 그렇게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반대가 돼야죠. 또 정말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고 의사고 그래서 내 직분에 충실하다 보니 주일을 잠시 빠질 수밖에 없어서 그걸 대성으로 했는데 네 주일 미사 빠졌다고 선사 꼭 빠야 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엉뚱한 충고를 해주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합당한 충고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주일을 어긴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은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푸근하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고.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배워봤습니다. 병자에 대한 이야기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내면에는 여러 가지 병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실 일정 부분 병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누가 고친다? 의사가 고치겠죠? 뭐 누가 고친다 그러면 돌팔이가 고치는 건 아니잖아. 병은 의사가 고쳐요. 우리 영혼의 참된 의사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모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병이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지만 그래도 제 안에는 어떤 종류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잊지 말고 그분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인간 존재에게 매달리면 그건 부족함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것은 덕입니다. 기도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